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그리고 복된 한 주를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게 하시며 스승님들께 감사하며 좋은 음식과 좋은 시간으로 섬기고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비전인 교회를 사랑하사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로 기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는 비전인 교회 2주년 감사 예배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먼 곳을 떠나 주님 앞에 나와서 2주년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그날은 다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전인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승 되신 주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자세하게 듣고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주의 귀한 아버지의 은혜 말씀 또 전도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예배 아버지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비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하게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미참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고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아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착한 길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룬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된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블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갑자기 인사. 요새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입니다. 진짜입니다. 나의 내가 언제 당신의 스승을 삼았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스승을 뭐 공경하고 신으로 섬기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36장이 제일 마지막이죠.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무리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의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딱 보니까 이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참된 스승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본문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운 게 아니고 제 머리는 도저히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요. 여기서 참된 스승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 민수기 마무리하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뭔가 이제 또 에피소드가 하나 또 나와요. 뭐냐면 그 땅과 관련된 항소 사건이 나오네. 그죠? 땅 아세요? 땅? 네. 땅과 관련된 항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스승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자, 근데 보시면 요셉 자손이죠. 3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또 이제 추가를 하면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 이렇게 되거든요. 슬로보핫의 딸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리더들이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이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를 했다는 것은 항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이전에 재판을 한번 했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항소예요. 그 판결을 한 번은 언제 했냐? 기억나십니까 혹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한번 재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참석 안 했습니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는 거예요.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왜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이제 재판을 하러 갔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땅을. 지파를 지금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딸이 5이네. 저는 딸이 3명이거든요. 아들이 없고. 저도 아마 상속 재판을 했을 거예요. 우리 딸밖에 없는데요. 저도 땅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네 말이 옳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아, 네 말이 옳다. 그래서 딸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준다. 그래서 법까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이제 27장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누가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재판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재판을 이긴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얻어냈으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간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다시 찾아와서 항소를 올리는 것이다. 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민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재판 끝난 것 같고 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이 므낫세 자손들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빨리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왜 또 이걸 태클을 걸어갖고 그죠? 이 땅에 대해서 그죠? 항소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이게 그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됐을 건데 중요하니까 기록이 됐을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래요? 왜 중요한가?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이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이 땅 항소 사건과 스승의 주일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있으니까 주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스승의 주일날 이 본문을 딱 보니까 내가 볼 때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본문을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이걸로 다시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제.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쫑긋, 귀를 쫑긋, 그죠? 마음도 활짝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던져놨어요. 참된 스승의 모습을 하나님 주시옵시다. 자, 그래서 스승의 모습을 주면 참된 스승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참된 그렇지, 제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눈을 활짝,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 2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지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뭐냐? 왜? 질문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관심이 많을까? 땅에 관심이 많을까? 그렇잖아요. 땅 사건을 굳이 갖고 와갖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 다 나눠줬잖아. 근데 왜 또 땅 가지고 또 항소를 할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관심이 많을까? 혹시 이유 아는 사람? 토의 기운이 많아서. 토의 기운. 이건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풍수 지리 쪽에 토의 기운이 많아서. 땅은 우리도 관심 많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뭐 소유한 땅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시골에 뭐 이렇게 땅, 뭐 숨겨놓은 땅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 또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있다고 그죠? 근데 땅은 있는데 그죠? 그 땅이 이제 얼마나 그죠? 뭐 값어치가 있는가 뭐 그러잖아요. 땅값이 오르고 그죠? 근데 30년 전에 사놓은 땅이 지금도 땅값이 그대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도 땅에 관심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항소까지 이긴 재판에 항소까지 하면서 또 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을까? 왜 이럴까? 조상대대로 한이 맺혀. 아, 조상대대로 한이 맺혀. 왜 무슨 한이 맺혀? 종살이하면서 네?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아, 노예. 일리가 있네. 자기 땅이 없었네. 많이 되네. 정답. 역시 우리 집사님의 그 시각은 다르시군요. 아, 그러네. 그래, 맞아요. 또 있을까요? 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땅을 가오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오. 야, 점수로 따지면 한 95점 정도 받았네. 아, 숨겨진 땅이 있습니까, 집에? 숨기지 숨기진 않는 땅은 있습니까? 예.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땅에 관심이 많은가? 재판까지 걸면서까지 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땅을 소유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땅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주거지에 대한 땅의 그 의미는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받았냐 받지 않냐. 그래서 여기 보면 땅 하나 설명하려고도 어떻게 해요? 요셉 자손의 그죠? 누구 지파의 뭐 문하세의 손자의 등손에 줄줄이 이게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쫙 거론해가면서 땅을 얘기한대요. 그게 뭡니까?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들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신약이잖아요. 지금 이때는 구약이고 이때 신약까지 넘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의 신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을 소유받았습니까? 기업으로? 봅시다. 어디 있는지 땅. 등기가 됐습니까? 네. 그 땅이 어디 있어요? 네,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땅이 있듯이. 그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어진다. 천국을 믿는 순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 군데 약속이 있거든요. 자, 제일 최초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와 맺은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부터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우리가 주거지의 땅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하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그 약속을 받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땅과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이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러분 옛날 그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라의 3요소. 땅, 주권, 영토. 네, 그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뭐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 덩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법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약속을 언제 줬어요? 창세기 12장에 줬어요. 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왜 떠나라고 했어요? 약속 주려고. 세 가지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떠나서 받아요. 왜? 그곳은 그 땅은 아니기 때문에 옮겨가라. 옮겨가서 뭘 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땅이 나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약속을 주시려고 가라. 안 가면 땅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가라 해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뭐예요? 국민이죠. 국민. 땅 주시고 국민 주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 뭐예요? 주권이에요. 이 복이 뭐예요? 주권이에요. 네. 이 주권, 복의 근원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주권인 거예요. 네. 그 법인 거죠. 요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요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사람. 아멘.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 뭐가 있어요? 땅.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모인다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 아멘. 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누가 그랬죠?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어떻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하시죠. 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그 애국 땅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도록 하는 리더죠. 요게 오늘 말하는 겁니까? 스승입니다. 스승. 아멘. 그럼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딱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멘. 약속을 이끌고 가는 사람. 아멘. 이 스승입니다. 단순히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리더가 바뀌죠. 스승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게 합니다. 분배해서. 이때 이제 그 스승이 바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땅을 소유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큰 민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은요 신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신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고 또 여호수아 리더를 바꾸어서 스승을 바꾸어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죠? 그 주권으로 그 사람들과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약에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다. 아멘. 그 스승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이어가게 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땅에 왜 관심이 많은가? 세 번째, 이 땅은요 그때에도 유효하지만 그 세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은 물려줍니다. 상속한다. 그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아니었잖아. 아까 숨겨놓은 땅이 있으신 분. 원래 그 땅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선조의 땅인데 물려주고 해가지고 내가 된 거잖아요. 그죠?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죽을 때는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죠. 네. 땅도 똑같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자, 그러면 물려주는 땅이 있고 물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약속을 받은 사람.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려주는 건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자,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가 소유가 넉넉하면 땅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요. 광야에서 막 살고 그죠? 그러면 이 땅을 팔아버려요. 이게 못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 조상들한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받으면 뭐예요? 제가 다 탕진해서 다 써버리는데 그것도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기는 받았으나 자기가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게 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는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제도로 했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억납니까? 찬송가에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기업이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약속과 이 언약을 다 팔아먹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 기업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 땅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내가 지키지 못해. 그럴 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약속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그 예표가 뭐예요? 창세기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이 약속, 깨어진 약속, 잃어버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두 다 완성한다는 게 신약입니다. 또 우리는요, 그 중간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서 우리 시대에 왔다는 것은 그것을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간다. 우리도 뭡니까? 기업 물을 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또 이어서 갑니다. 참 스승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사람, 언약을 믿는 사람, 또요 그 언약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왜 땅에 관심이 많은가? 땅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받는 것이 언약을 받는 건데 또 그 안에 무슨 요소가 있냐면 책임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책임. 무슨 책임이 있냐? 땅을 받은 사람은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걸 뭐래요?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돼요. 아멘.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약속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바꾸어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뭘 물려주는 거예요? 약속을 물려준다는 게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핵심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뚜껑을 열면 뭐가 있어요? 복음. 그렇죠. 복음이죠. 아멘. 복음을 물려주는.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물려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신약에. 그럼 참 스승은 복음을 전하는 자. 아멘. 그럼 복음이 없다. 스승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스승. 그게 땅의 길. 그래서 이 지금 므낫세 자손들 이걸 알아서 끝까지 땅을 가지고 지금 차지하려고. 자,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조상들을 같이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제자를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을 참 귀하게 여겼어요. 야, 참 대단하네. 율법에도 없는 그 여자들이 땅을 소유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참 좋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 이 조상들이 더 대단하네. 선조들이 더 대단하네. 그죠? 여기서 빠진 것들, 미비한 것들을 찾아가서 싹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스승은요, 언약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아멘. 제자들은요, 언약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 그 약속을, 내가 받은 그 언약을 지켜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이제 이 항소를 하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니들도 줄게 했어요. 그럼 끝. 재판 끝. 근데 이 선조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땅을 받은 거는 지금 현재 미래를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네. 뭐냐면 딸이 5명인데 이 딸들이 시집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네. 가면 다른 어느 사람에게 가냐에 따라서 법이 그 남편에게 땅이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족들끼리 결혼하면 우리 종족의 땅이 될 것이고, 왜? 남자가 없기 때문에 딸들만 있잖아. 그러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여기 우리 지파에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땅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내가 받은 언약이,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귀해서 이것을 함부로 남들에게 잃어버리게끔 하는 이것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승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아멘. 부모 여러분, 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나누면 끝입니까? 아니. 네 맘대로 해랍니까? 또 반대로 내 맘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 자녀를, 제자를? 그게 아닙니다. 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방향대로 가라고 지시해주고 그걸 끝까지 책임져주는 게 뭡니까? 부모고 스승입니다. 아멘. 그런 부모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미 만났는데요. 그런 걸 한 번도 하사받은 적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아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요. 아멘.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을 하고 모세가 딱 들었더니 또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제 판결했냐면 그 딸들한테 얘기했어요. 딸 5명 불러놓고 니들은 너희들 지파에게 시집을 가. 끝. 근데 딸들이 뭐라고 했냐? 오케이 했어요. 5명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재판이 다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딸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을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멋있다. 여성들이지만 이 시대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지만 참 멋있다. 뭐가 멋있어요? 예,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게 멋있다. 이 조상들도 멋있고 끝까지 자기의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그 언약을 붙들려고 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제자들도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내 선택을 한 것. 자기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이상형이 우리 지파에 한 사람도 없고 다른 지파에 보니까 너무 많아. 어머나. 여자예요. 어디로 시집을 가야 돼요? 내 이상형을 찾아가고 싶어. 그렇긴 하지. 아, 유다 지파에 이상형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러고 가서 연애는 유다 지파에 가서 하고 결혼도 그죠? 아니면 내가 호적을 파세요 이러면서 가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 아니. 들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 따라 그렇게 선택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어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하면서 얘가 뭐야? 똑같은 동일한 얘가 들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소견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유다 지파예요. 그죠? 갓 지파에 갓은 멋있는 도령님이 하나 사는데 그리로 시집가고 싶으나 판결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좀 억울한 생각이 안 듭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시집을 못 가니 또 드라마를 한 편 찍어야 되나 뭐. 그렇지 않고 언약에 따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세요. 36절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종족의 사람들 아내가 되었으므로 나오죠.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 예.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 아멘.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결혼. 성경적인 결혼은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지금 부부 생활하십니까? 성경적 가치관이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계필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창세기가 나왔으니 최초의 결혼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났는데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와를 한 사람 딱 만들어줬어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만들려면 한 15명 만들어가지고 고르게 하시지. 왜 딱 한 사람만 딸랑 만들어가지고. 그죠? 나는 계란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얼굴. 왜 네모를 만들어가지고 난 네모형 얼굴이 좋아요. 바꿔주세요. 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처럼 술 한잔 먹고 그냥 예쁘게 보이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말고 술 한잔 먹으면 요즘 사람들 그렇게 결혼했다는 사람 많아요, 그죠? 네. 결혼식 제가 쭈례를 가봐도 자기들끼리 뭐 농담 삼아 하는데 뭐 술 먹다가 내가 고백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너무 많아요. 그 왜요? 세상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아멘.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게 성경의 결혼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혼을 해도 한번 살아보시면 힘들어요. 결혼은 사랑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언약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언약과 약속에 대한 그 열망을 이 리더들이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스승의 모습이다. 뭐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보면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다 붙여보자. 여러분들이 가정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다 붙여보자. 색깔별로 제가 해놨어요. 어느 색깔이 제일 많은가. 오늘 이제 초록색하고 저 하늘색이 붙어야 될 날인데, 그죠? 아직 이제 많이 안 붙였어요.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죠? 스승으로서,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제자에게, 스승에게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적어서 붙이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받은 게 없으니.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이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고맙고 감사할 일이 살다 보면 더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결혼은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뭐요? 기업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여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나요? 갈등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면 기업을 남겨두십니다. 아멘. 왜?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유산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네, 받은 자들입니까? 제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언약과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이 스승입니다. 참 스승. 오늘날 스승이 없다. 왜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스승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요, 이 언약과 약속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속이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는 사람이 참 스승입니다. 아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요 잘 지키도록 합니다. 왜? 물려줘야 돼요. 지키도록 하고 잘 물려주고 그 본인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예요? 스승. 아멘. 이런 참 스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아멘. 그게 복입니다. 아멘. 기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뭘 예표한다고? 이 스승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스승을 만난 사람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신이고 보이지 않느니 보이는 신 스승이 누구예요? 부모. 첫 번째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님. 자녀입니다. 아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까 인사에 뭐라 했어요? 당신이 나의 스승이라고. 그런 형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땅을 나눠주시면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네. 제가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유혹으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는가 이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땅을 주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모세한테 간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대표 리더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신. 자, 여호와 우리 주 명령.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에게 명령하셨대. 여호와가 우리 주에게 명령하셨대. 우리 주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그죠? 모세를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신 것. 자,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여러분, 참 제자는 내 스승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아멘. 자, 참 스승은 그죠?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참 제자는 스승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스승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만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에게만 찾아가면 의존이 됩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이 므낫세 자손의 종족들, 지파들의 리더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제자로서의 모세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전서의 3장 6절에 나옵니다. 사라 누군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셨어.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네. 그죠? 사라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칭해서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베드로전서. 부부가 그겁니다. 서로에게 뭐라고요? 주님으로 하는 것. 요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단순히 그냥 친해서 결혼하고 이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지금 그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어줍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스승의 본을 보이면서 사는 가정이 있다. 복된 가정입니다. 아멘. 그거를 내가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건 부모님 것 머릿속으로 봐왔던, 눈으로 봐왔던 거를 물려받았으니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적을 게 없네. 우리 부모는 맨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허랑방탕하는 인생을 살았네.
나를 학대하는 인생을 사셨네.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삶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아멘. 그래야 내가 부모가 되어서라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라도 한번 적어보라. 그걸 어디에서 유산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산을 받는 겁니다. 아멘. 다시 유산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을 다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으로 받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받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모시는 순종. 아멘. 슬로보아스의 딸들 보세요. 내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리더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업으로 다시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감정을 눌러놔야 돼요.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참 감정적인 사람이죠. 모세도 뭐라고 본문에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노하우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아멘.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야? 모세도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멘.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렇죠. 니들 27장에 내일 판결했는데 왜 또 이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바쁜데 지금 이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리 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 안 하고 감정을 누르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옳다. 므낫세 지파 리더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듯이 주님께 찾아가세요.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단순히 땅 사건이 아닙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스승, 이것을 잘 받아서 관리하고 그 뜻에 따라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스승의 권위를 잘 인정하는 제자들. 이게 나옵니다. 마무리를 짓지요. 이 어찌 보면 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낱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만한 사건이 오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한 지파, 이 므낫세 지파, 거기에 따르는 이 조상의 제자들,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게 스승의 모습과 제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약속된 땅을 그대로 물려주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운행 방법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수면에 운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예. 땅도요. 경작하게 하시는데 원래 이 에덴 동산 안에서도 경작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경작한다고 다 땅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죠? 땅을 경작해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을 경작해야 땅도 나를 돕습니다. 근데 이 약속과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한번 고생해 보세요. 이걸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세상 버전으로 바꾸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어디 사업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이 벌어지던가요? 네? 잘 벌어지던가요? 정상적으로 경작했더니 잘 벌어지던가요? 그죠? 요즘 사람들 뭡니까? 경작한 만큼 버는 것에 만족을 하던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더 안 할라 하잖아요. 왜? 한 달 뭐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 요만큼밖에 안 주니 자꾸 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작한 만큼 안 온다는 소리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순종하면 땅도 어떻게 해요? 경작한 만큼 열매를 주지 않고요. 오히려 땅이 자연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요즘 시대 아닌가요? 맞아. 요즘 시대 아닙니까?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해요? 언약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멘.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땅이 돕습니다. 아멘. 땅이 돕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 아멘. 그죠? 지금까지 안 됐으면 한번 순종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스승의 모습들을 이 므낫세 자손의 지파와 모세와 슬로바스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절기로 뭐 지키라 이렇게 법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우리도 같이 이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좀 다릅니다. 뭐냐?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높이는 주일이 아닙니다. 스승의 주일에 스승에게 감사하고 공경해라 이거를 외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굳이 가정의 달이라고 굳이 이것을 언급해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어린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그 첫 마음을 잃었으면요, 이 어린이 주일에 그 회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기업을 다시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그죠? 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힘든 것만 준 부모님이 아니고요, 참 부모님입니다. 참 부모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으로 그 부모님의 다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스승이 뭡니까? 이 언약을 물려주는 사람이 스승 아닙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스승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가정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참 스승이 없고 참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죽었습니다. 학교는 참 스승이 없잖아요. 학생들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승의 노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스승들이래요. 학교에 56%가 노래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절반 이상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스승이 스승으로 대접받는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유를 적어봤더니 교권이 땅에 떨어졌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우리말로 싸가지가 없어. 그죠? 스승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스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게 원인이 더 크다고. 왜요? 왜 그 역할을 못해요? 언약이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물려준 기업이 없잖아요. 공부만 가르쳤잖아요. 자기 경험 따라 자기 경험만 전수를 하니 당연히 교권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줘봤어. 그런 스승이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으로 받은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뚜껑을 열어서 언약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멘. 없으면 제자가 아니고요. 있으면 제자. 아멘. 내가 스승입니까? 내 뚜껑을 열어보면 됩니다. 지식이 많아서 가르치는 게 스승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있으면 스승입니다. 아멘. 그거를 물려주신 유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승입니다. 아멘. 그것을 물려주고 받는 게 스승. 아멘. 이런 것들을 잘 물려주는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스승과 제자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당신의 스승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그 말은 뭡니까? 아까 책임이에요. 스승이라고 고백했으면, 선포했으면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기업을 물려줘야 될 책임입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당신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책임입니다. 참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 이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